1990년대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태리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집트에서 버스로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들어간 그런 코스였습니다. 첫 번째 다운다는 이태리 로마의 가장 기억나는 점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카타콤은 일종의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10대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밀라노 칙령으로 발표를 하죠. 그때까지 약 200년에서 250년가량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맹렬하게 핍박해서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직에 나갈 수 없고, 그리고 특별히 상업을 하는 성도들은 그 상업조합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업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은 그런 데서 가입하지 못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 카타콤이라는 곳은 지하 동굴인데 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약 폭이 1m 정도, 두 사람이 비길 정도의 폭이 1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15m 정도 굴인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태극자로 홈이 파졌습니다. 매장지. 그때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 매장을 한 거예요. 10대 황제가 박해를 하는 동안 기독교 신자들이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 자리가 매장지가 되고 예배를 땅속에서 드렸습니다. 예배드려서 발각되면 죽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다가 크게 파면은 무너지니까, 이태리 로마의 땅이 화산재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같이 생겼는데 손으로 긁으면 파져요.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크게 이렇게 동굴처럼 동그랗게 파고 또 이쪽에도 파고, 그래 둘을 연결해 가지고 예배 공간을 씁니다. 로마 군인들이 추격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자기들만 하는 땅속으로 숨어들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 땅 굴이 하도 미로로 얽혀져 가지고 나갈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입구까지는 쫓아오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200년, 300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숨어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매장하고, 아버지 죽으면 거기 매장하고, 자기가 거기 살다 매장하고, 200~300년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국가 권력에서 이런 압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서신서인데 편지를 쓰는 분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하고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읽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거의 90살이 됐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남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이게 좀 요한의 마음속에 큰 숙제예요. 이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격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큰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이런 핍박과 압력을 이겨내는, 세상에 어떤 유형의 핍박과 경제적 손실과 인격적인 손실을, 압력을 받아도 극복해야 될 만한 내적인 힘, 기쁨.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의 특권을 기억하고 신분과 그 특권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세 번째 주제가 형제사랑.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을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서 이걸 이겨내느냐? 서로 사랑해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압력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기쁨이 온다. 요한일서에서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사랑의 주제, 이게 반복적으로 후반부에 가서 다뤄집니다. 하나님의 교제, 자녀의 신분과 특권, 사랑의 실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실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반복됩니다. 이 1번부터 3번이 다시 반복되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끝까지는 전체적 교훈으로 요한일서 서신이 마감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1절까지는 형제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앞부분에 언급했다가 다시 또 강조를 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랑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시련이 닥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 믿는 세력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은 신비 체험이나 성경 지식이나 기도하는 분량이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나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 여부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데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구절에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두 구절의 내용의 사랑이 뭔가, 형제의 사랑을 말한다.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형제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았고 천사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사랑을 동기로 해서 은사를 쓰지 않으면 이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쓸모가 없다. 애언도 그렇고 또 모든 비밀한 지식의 은사도 없고 믿음의 은사도 없고, 이 은사를 사랑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이 동력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은사는 무익하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말하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그 믿음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5장까지 쭉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들이 율법적 신앙이 있는지 복음적 신앙이 있는지를 너희 열매를 가지고 확인해라. 만일에 그 사람에게서 육체의 열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파당과 우상숭배 이런 것이 맺히면 그건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율법적 신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이 사람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현지에서 신앙의 노선, 현지에서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잘못 유인된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기만당하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이 지속되면 그 결과가 인생의 품성과 인격으로 나온다. 그 사람의 열매를 딱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떠들어도 인격적인 품성으로 딱 열매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사람의 신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속이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론과 논리와 철학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인격과 품성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 사람들, 뒷부분에 앞과 뒤에 말하지요. 나는 믿음이 좋고 교회를 한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열매가 음란, 우사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취함, 호욕이란 것은 비방하는 것, 토색이란 것은 약탈하는 것.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이런 행동이 나오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자식이다.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열매로 분별해. 열매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열매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이 말하는 형제의 사랑,
성경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형제 사랑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의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 이게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뽐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 과시. 그리고 상대방의 성질내고 짜증내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자꾸 뭔가 퍼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랑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그게 사랑이야.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그 속에 이런 성품이 나와요. 악한 것을 생각해서 안 된다. 악함. 마음속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이런 내용들이 맴도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아요. 누군가 잘못됐다, 불행당했다, 아팠다, 사고 났다. 그런 것을 꼬사히 열고 막 이야기해서 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런 남의 불행을 또 기쁘게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불행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말없이 숨어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10계명에 나오죠. 5계명부터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사랑하는 것이 공경한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반대 의미는 이웃의 육체를 보존해줘라. 이웃의 육체를 손상시키지 말아라. 음식 문화든 어떤 것이 이웃의 육체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정교를 보존해줘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보존해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해줘라. 이웃의 가정을 보존해줘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에 나온 이웃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뚜렷한 사랑의 품성이고 인격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뒤에서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예수 믿지만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별히 사랑과 이해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요소가 내 인격 속에 있습니다. 내 말과 생각과 표명이 내 옆에 사람들에게 성질 나게 하는, 화를 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화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요청하고,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내 눈에 누군가 잘못한 것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비방하고 욕하고 막 성토할 게 아니라 저 잘못한 것을 어떻게 되돌릴까, 어떻게 고쳐낼까,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격려와 훈계하고 위로를 하고 그 사람 복구시키는 이쪽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본문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거룩에 속합니다. 거룩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의 설명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는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룬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완벽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하나님의 설명이 안 됩니다. 이름에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채색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딱 나타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는 말합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야 내게서 사랑이 나갑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안 나옵니다. 인간적 소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인격을 통해서 타인에게 흘러나갑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랑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뭔가가 전달이 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 전달된 내용,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세상적 개념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 그러면 그 개념이 저하되어 있고 정욕적입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과는 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계신 사랑. 형제의 사랑에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거듭남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죠. 예수님 내 속에 딱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경건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성품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속성이에요. 사람을 보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속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씨앗 형태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요한은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본문의 논리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체감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이웃관계에서 사랑으로 평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성품 속에 다른 사람에게 파장이 갑니다. 파장이. 내 이웃과 가족들 속에 내가 예수 믿으면 알게 모르게 파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내용을 들을 때 기뻐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람이 흥분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항상 험담하고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종류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닌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사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최종적 증거다. 이게 본문의 지금 논리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증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로 출생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을 가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성품이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그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자마다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사랑의 분량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과 저는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인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아름다우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장성한 사람, 어린 시절 장성한 사람, 어떤 영역에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성령 생각하는 것.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영적 소준 알죠. 소준 알아요. 말. 그리고 생각을 보면 소준 알아요. 깨닫는 소준,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게 어린아이의 소준인지 어른인지, 어릴수록 말, 생각, 깨닫는 것이 미숙합니다. 사람이 클수록, 성장할수록 말과 생각과 깨닫는 것이 어른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합니다. 잘해요. 사랑이 잘합니다. 어렸을 때 말,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점점 잘합니다. 사랑은 꾸준하게 잘합니다. 작은 지식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자랍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출생하면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세상에 파란만장한 생활을 겪고 하나님 의지하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풍요롭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구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확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요롭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 수준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는 거듭났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꾸준하게 자라간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분량이 확장돼 간다. 이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을 닮도록 하는 것, 이거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소중만큼 잘 알라고 엄청난 축복이 자라 초대를 받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는 못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심정으로 봅니다. 열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열매 결과입니다. 사랑이 나오면 하나님 아는 사람, 사랑이 안 나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사랑이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것으로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